오늘날 교회 회복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부분에 맞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란 교회 조직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어설픕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오랜 시간 검증된 과정을 통해서 시대에 맞게 변모하면서 교회 조직과 행정을 갖추어 왔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이 말은 초대교회의 정신과 본질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직이 아니라 행정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정신, 본질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를 가상칠언이다. 가상칠언. 이 말은 물건을 위에 걸어둔 채 7마디 언어란 뜻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 그 물건 위에 걸터 있어서 거기서 7마디 언어를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보면 7마디를 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는 그것을 목격했고 기억한다는 사실이죠. 가상칠언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8절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행악자와 같은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신 것이죠. 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보니까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행악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세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청년 제자 요한에게 부양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요. 부양하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고 누이들도 있고 모두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 마가에게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하도록 모시도록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곧 성령의 공동체는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예수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새 가족의 관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영적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상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에 박힌 것은 유대인 시간으로 보면 3시입니다.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제9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
못 박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목마름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요. 마지막까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6시간 동안 7마디를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신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살리고 또 축복하는 것으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걸 봅니다. 그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4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는 가장 가까운 의미로 시편 23편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죠. 왜? 그것은 자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받는 6시간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겨냈을 겁니다. 시편 22편 첫째 문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냥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시편 22편 말씀을 그분은 묵상하며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22편을 말씀을 보면 예언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을 합니다. 또 6절 8절을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 22편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벌써 600년 전에 다 기록되어 600년 이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지요. 또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십자가의 그 상의 그 고통을 이야기해요.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그 정말 처절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시편 22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지요. 또 16절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16절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무리가 둘러 주님의 수족을 찔르지요. 그렇죠? 팔과 다리를 또 옆구리를 칼과 짱으로 찔러서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셨지요. 또 17절과 18절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이 뽑나이다. 뼈를 모두 셀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당하고 있어요. 자기 뼈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셀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편 22편에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십자가 상에서 바라보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그의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큰 고난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30절과 31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6시간 동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 견디시는 거죠. 근데 그대로 자신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땅 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신이 받는 고통을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시편 22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사로서 드려져야 돼요. 완전한 제사로 제물로 정확하게 드려져야 돼. 그런데 언제 드려지냐? 6월절 양 잡는 날 그 시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려야지만 백성들의 죄가 속죄를 받잖아요. 그런데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그 시간에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것이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 또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라는 말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끝까지 해냈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해놨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죽이고 미워하고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을 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사랑하다가 미워지게 되고 욕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 단절하게 되고 왼수가 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또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은 인질에게 요구되는 몸값이 지불되었다는 용어입니다. 인질에게 요구되는 몸값이 지불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이나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 모든 몸값이 해결되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몸으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23장 44절 46절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7마디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십자가의 고통의 마지막을 기도로 장식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기둥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 목격한 여자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졌던 그 마지막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여성 4명이 나오는데 똑같이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4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고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베다니의 여인도 마리아고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도 마리아. 이 4명의 여인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죽으셨던 그 골짜기까지 따라간 여인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냐? 당대의 흔한 이름이죠. 히브리어는 미리암이란 뜻이고 또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는 마리아란 말인데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다, 고통스럽다. 한마디로 뭐예요? 참 쓰디쓴 인생, 고단한 인생, 고달픈 인생. 뭔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출생부터 고달프고 쓰고 힘들고 아픈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달한 인생이 된 거예요. 만난 인생이 된 게 4명의 여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3명의 여인과 다르게 어떻게 돼요? 마지막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새벽 미명의 무덤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여인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 새벽 미명의 무덤까지 갔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을만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품을 지켜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 잣대는 뭐예요?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앞과 동행을 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그냥 일생 동안 그 고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들이겠지요. 근데 요즘 고백은 잘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면 우리는 따라가야 하지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삶으로 이제 증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독교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겠지요. 진정한 사랑은 삶으로 입증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생을 살았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고통을 치유받았던 분들은 그냥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다른 2 여자와 함께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에 간 겁니다.
돌로 분명히 무덤을 막아 놓았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덤 속을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왔다가 보고서 막달라 마리아만 남겨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혼자 무덤 바깥에서 이 여인이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보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요. 요한복음 20장 12절과 14절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넘겨주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알지를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은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하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거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간증이 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내가 사랑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에게 이런 간증이 있고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왜?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다 달려갔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쓰디쓴 인생을 정말 찬란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바꿔놓고 가치를 바꿔놓고 고백을 바꿔놓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공동체가 해야 될 몫이 아니겠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누가는 그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예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신지를 전혀 못 알아보는 거지요. 이 말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해도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참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잘 보이고 믿음의 세계가 잘 보이고 교회 생활이 잘 보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선택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닫혀보면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늘 현실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믿음의 세계가 전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리면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디서나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대화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슬프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19절과 2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미로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여튼간 현재의 상황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상황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쫙 풀어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3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성경을 구약에 제시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서 바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염려 속에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유턴을 해서 살벌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지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이 뜨거워져요. 살아나요. 마음이 죽으면 인생이 죽어버려요.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마음이 살아나면 인생의 생기가 살아나고요. 인생에 활력이 생깁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좀 보세요. 내 옆 사람의 얼굴이 살아있는지 생기가 있는지 죽어있는지. 죽었다면 왜? 마음이 지쳐있거나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그렇게 보이고요. 마음이 살아있고 생기가 있고 복음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내 심장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활력과 생기가 있겠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가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하면 삶에 생기가 넘쳐나겠지요. 그래서 자나깨나
이야기합니다. 뭐요?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권면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가 내 심장 속에 가득 머물고 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요, 믿음 생활이, 영적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살아나야지만 공부도 되고요, 또 일도 잘하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돌볼 수가 있고요, 꿈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살아나야지만 사명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밥을 줬어요. 밥. 그래서 교회 밥상 공동체의 출발이 누가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속에는 뭐예요? 늘 밥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뭐예요? 예배로 끝나는 게, 예배와 밥까지 함께 끝나야지만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동체와 그 다음에 밥상 공동체가 플러스 돼야지만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밥상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말씀 공동체로만 끝나게 되면 안 돼요. 플러스 밥상 공동체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접하고 밥까지 다 먹고 교제하면서 심령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져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일날 밥상 공동체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회가 있을 때까지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서 교회에 옵니다. 마음이 지쳐서 교회에 옵니다. 마음이 식어서 교회에 와요. 삶이 힘들어서 교회에 옵니다. 그 마음이 식은 분들을, 이 마음이 식은 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전혀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서 다시 회복해서 내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돼요. 예배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사람들의 심령들이 식었던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고, 그 다음에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눈이 딱 띄어져서 당당하게 셈을 얻고 활력을 얻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명적인 존재로 다시 세움받고 복음 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의 정신과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는 운동이에요. 첫 번째 회복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겠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